오늘은 실물교훈 28번째 강의입니다. 제27장 내 이웃이 누구니까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오늘은 율법 문제라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란들은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사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 하면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한 율법사가 질문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율법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생 문제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영생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로 이제 영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28장에서 공부할 내용에도 보면 거기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또 하지요. 자,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지키는 것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 주제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율법사가 대화하는 이 상황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지금 서로가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답이고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영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율법사도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들이 주로 본질을 떠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의식이나 율례나 어떤 선행을 하는 어떤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 행위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는 율법이 뭔지를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따위의 율법 지키는 것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하고 이 율법사가 율법에 대한 개념이 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가벼운 자기들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율법사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범하고 산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지키는 이 율법이 이것이 자기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율법사가 깨닫고 있는 율법은 어떤 의식이나 윤례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율법의 정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율법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정직하게 자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법관이 보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자기들의 품성과 자기들의 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솔직하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회담한 기록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도 솔직하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도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율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감화력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니고데모는 수줍음을 느꼈어. 그리고 예수님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시대소망에 보면.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고 가르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재림 신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개신교인들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안식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저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줘야 율법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기별까지 철저히 또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더 헌신적인 사람들은 외방 선교도 다닐 수 있고 이웃 선교도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이런 노력과 이런 봉사가 구원을 얻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율법주의 사상에 너무 젖어서 세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를 해도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제가 처절하게 내 자신을 보고 느끼고 좌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그건 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답이 이 말씀에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예, 바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 읽었다. 네가 그대로 행해라. 이랬을 때에 율법사가 자기 자신이 그걸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를 네가 행해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네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연구해 봐라.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성소로 율법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성소를 같이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길을 다 열어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이나 그 앞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런 율법 규례와 윤례에 대해서 이들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나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신약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가서는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 의문의 율법이나 아니면
모세가 준 도덕법이나 그 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 죄가 이 양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도덕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추어 보라고 준 거 아니냐. 그럼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속죄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십자가는 바로 그 뜰에서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걸 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가져야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빼고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율례와 의식과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그들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도록 노력해도 계명 못 지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고행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자기 안에 죄가 사해지거나 율법을 지킬 정신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것이 허사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주의 사상, 행위주의,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행위가 앞서는 이런 사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왔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상이 굳어와서 지금도 제가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좌절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마음을 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그분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도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대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걸 네가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 가려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듯이 오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요 자기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이웃을 보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볼 때 이웃에게 우리가 동정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아주고 등 두들겨 주고 그냥 막 같이 괴로워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사랑이라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율법에서는
율법의 본질이 되는 그 사랑은 율법의 원칙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 율법의 원칙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이기적인 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밝아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하고 싶은 이 율법사가 이 사랑의 원칙 아래서 율법을 보니까 자기 안에는 그 율법의 원칙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하여 분리된 우리 인간에게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심어 주실 때 죄인이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과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라는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연애신 전체를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과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교훈들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 전체는 신구약 전체, 연애신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네가 소유해라. 그러면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언의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킬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은 읽어도 의문만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법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전제로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나를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면 저도 전혀 희망 없는 사람. 이것이 그냥 한 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살았다. 또 1년,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 문제를 우리가 그냥 시시 덮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듣고 알고 가르친 내용이라 이걸 세세하게 오늘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도중에는 상당히 엄침하고 위험한 길을 지나야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그 현장을 좀 볼 수 있었겠지만 저도 가보니까 지금은 그 엄침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상당히 험산하고 대낮에도 강도들이 나와서 길 가던 행인을 해치고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얘기를 하실 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반 다 죽여놓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강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길가에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출출 흐르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봤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거대하게 성스러운 그 예배 의식을 지도하고 아마 자기는 상당히 거룩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그 길을 아마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 흘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만지고 이런 사람을 도우는 이런 천한 일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사장의 자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거나 특히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차별을 했고 자기 나라 민족 중에서도 세리나 또 가난하고 병들고 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상당히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 우월감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고 지나간다 이 말이야. 저 사람 죽는 건 저 사람 몫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으로 보고 스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에이, 오늘 못 볼 거 봤네. 아마 그러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다 성직자들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에요. 자기들은 성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추한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일들은 천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곧 죽어요. 근데 오늘 내가 못 볼 거 봤네. 그냥 지나가자. 지금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나도 지금 이 사람처럼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그 길을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개취급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민족들. 자기들과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정죄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사업차 바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강도 만나 이렇게 신음하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없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자리에 누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봤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가서 친절하게 정중하게 이 사람의 아픈 부위를 기름과 포도즙으로 환부에 피를 닦아주고 소독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이 환자를 잘 이렇게 치료를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다가 주막집에 이 환자를 맡겼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먼 길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막집에 맡길 때에 데나리온 2를 주고 갔다 그러지요. 이 사람을 좀 도와주라.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었다고 하면 더 줄 테니까 도와주고 살도록 좀 해주라고 맡겨놓고 갔다 그랬어요. 자,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오늘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실 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가 침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반 다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얼마나 상처를 내놨든지 상처를 입고 지금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로 이 율법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하는 비유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죄로 찍히고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해서 싸매주고 치료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당시 얘기로만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는 말하지만 진짜 내가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각과 마음도 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만나질 때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것이라. 저는 참 어설프게 일을 했지만 이 경험이 뭔지를 저는 알아들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서 만났을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하고 그 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저 산울가로 가서 배고프고 이제 병들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천국 복음 잔치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따른다는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진짜 이런 일을요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뭐 의료 선교 세미나 교육받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본을 보여서 자 이런 의료 선교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니까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거의 40여 년 전에 이런 본을 보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성경과 연애시는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서 배울 때에 말씀을 따라서 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저는 거의 제 인생을 이런 일에 나를 바치고 살아왔어요. 어쨌든 저도 제게 주어진 빛을 따라 어설프게 이 일을 해왔을 때 주님께서 이 일에 끊임없이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을 갖게 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의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 조종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서 있다. 그뿐 아니라 그대는 친히 그리스도 자신의 협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감독하에서 일한다면 커다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충실히 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친구가 되기까지 향상될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자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할 때 그분이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답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답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의 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라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을 지키는 의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원칙이, 진리의 원칙이 나를 지배해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이 사랑의 금고리가 우리 이웃과 하나 만들어주는 금고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이 뭔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음 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정신으로 할 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돼 있고요.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에 병들고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가진 걸 다 팔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이걸 해야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고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우리가 다음 과목에서 공부하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 우리의 일한 양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일조하는 게 아니고 그 일할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11시 일꾼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의 공부하고 내일의 공부를 연결을 해야 복음의 완전한 고리를 우리가 걸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만 하고 그냥 마치면 그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살아 움틀거려서 일을 했느냐가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받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매 맞고 굶주리고 복음 전하고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늘에 가는 게 구원을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바울처럼 그렇게 일 많이 해도 결국은 하늘에 가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한평 강도가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가 구원 얻는 것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런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았느냐 이것이 1시간이 되었든 일생이 되었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알고 열심히 선교사 못하고 봉사 못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